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까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하겠는데요.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설교를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것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하다가 두 설교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편은 오늘 하고 2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누구 교회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구의 말대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강하고 승리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예수님의 교회를 본인 스스로 세우기로 계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에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 3명은 특별한 교육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명이 나중에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기둥이 셋이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사람 이름도 또 야고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사람이 교회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기둥은 몇 개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3기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작한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는 아직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델 하우스가 됩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든 방식과 방법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그 초대교회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받들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곳 시온 성결교회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요, 흔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의 근본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갑자기 몇천 년 그냥 오시다가 2000년 전에 갑자기 교회하자 해가지고 교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랑하시며 챙겨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꿈꾸신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꿈꾸셨던 교회가 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모습을 다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을 펴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웠던 전쟁을 했던 모습이 됩니다. 아멜렉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누가 있었죠?
이제 에서하고 이제 야곱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은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들이죠. 쌍둥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친척이 됩니다.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제가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잘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런 관계가 있었었는데, 에서가 그랬더니 에서의 후손들도 똑같이 야곱의 후손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그거를 앙심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대대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관계 그 사이에 용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전쟁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로 겪었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이 참 비겁하게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가나안을 가면서 어떻게 갔냐면은 길게 줄을 서서 갔습니다. 행렬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길게 행렬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왔냐면요, 그 행렬 맨 뒤를 공격을 해왔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그게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앞에서 공격해 오지 않고 뒤를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행렬 뒤를 쳤을까요? 그렇죠? 행렬 뒤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행렬 앞에는 젊고 건강하고 무기를 든 군사들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약하고 병들고 어린아이들이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렬 뒤를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이기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요, 나중에 아말렉을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신명기 25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하고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을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라의 영웅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모세가 뭘 하나, 어떻게 인도하나,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모세가 앞에 나가가지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전쟁을 앞서 장수가 되어서 싸웠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더 모세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최고.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응원한다고 그러죠. 사랑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해요, 모세님. 이러면서 모세를 무지하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마 큰 모세 팬클럽이 형성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요,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의 할아버지가 나가서 싸웠어도 이 전쟁 이기게 돼 있었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수로 내세워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나가서 싸우면 모든 조명을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였고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 여호수아에게 그 기회를 넘겼던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당시에는 모세의 부하였다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 화면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와요. 모세의 부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부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준비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그럼 모세는 뭘 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모세는 뭘 했습니까?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전쟁이 터졌는데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서 있었을까요? 게다가 11절을 보니까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손을 들고 있다는 의미는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인데, 맞습니다.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이에요. 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개인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죠?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전쟁을 처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은 무슨 느낌 드십니까? 한번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느낌 드십니까? 이거 꼭 벌 받는 느낌 들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어린아이들, 이거 손 들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벌 주는 거예요. 왜 벌을 손 들게 있게 합니까? 들고 있으면은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모세도 11절을 보면요. 11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원본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알죠. 손을 들면 이기잖아요. 계속 들면 되는데 왜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 힘드니까. 팔이 아프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죽을 때까지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요. 한번 적어두셨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120세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0세가 되어도 청년 같았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랬지만 그런 모세도 손을 들었다 놨다 힘들어서 지쳤던 것이에요.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손을 계속 힘드니까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지고 있으니까 또 들어야겠네 들고. 12절에 보니까 팔이 피곤해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팔이 너무나 아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렇죠. 아론이 봤습니다. 훌이 봤던 것이에요. 아론과 훌이 누구였냐면요. 모세와 함께 운영위원회, 나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손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있나. 저렇게 나약해서 어쩌려고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네. 어쩌면 팔짱을 딱 끼고서 힘들어하는 모세를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론과 훌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어디서 돌을 구해옵니다. 이거 미리 준비 안 했던 건데 갑자기 뭘 생각하더니 돌을 구해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서가지고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디 팔만 아프겠습니까? 또 뭐까지 아플까요? 그렇죠. 다리까지도 아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져와가지고 돌을 위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했던 것이라고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요. 아론하고 훌이 자신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전에는 못 봤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왔구나. 이런 이유도 있었겠구나. 모세가 키가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아론하고 훌이 옆에 와서 같이 손을 들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럼 모세 보고 앉으라는 것이에요. 앉아 있으면서 다리도 쉬고 그러면서 옆에서 자신들이 와가지고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깊은 뜻이 또 있었구나.
그런데 12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 한번 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저 12절을 보다 보니까 아무런 대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아론과 훌이요, 돌을 어디서 구해다가 모세한테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대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강대상이 없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돌을 모세 앞에다가 딱 두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사인만 보냅니다. 모세는 손 들고 있다가 뭐야? 근데 아무 대화가 없어요. 아론하고 훌이 알아차렸습니다. 앉으라고. 오케이. 앉아요. 어리둥절해하는 그 모세, 그러더니 어리둥절해하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그냥, 아론은 오른손, 훌은 왼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묵묵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받쳐 드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아마 모세가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게 참 찡한 장면입니다. 12절이요. 이거 감동이 옵니다. 너무나 찡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질 때까지, 성경에 보면 해질 때까지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셋이서 그 산꼭대기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을 나이 드신 세 분께서 서로 팔을 잡고, 모세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론하고 훌도 힘들었겠죠. 서로 힘들지만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그 장소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만 붙들고 있었겠을까? 모세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중보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 아론과 훌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기도했겠죠. 그 세 분이 그냥 손 같이 들고 그냥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군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가 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산 위에서 모세가 맨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아론하고 훌이 와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누가 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봤을 것입니다. 군사들이 봤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인지 12절이 끝난 그 다음 절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 전에 나오지 않고 12절 후에 나옵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이 그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봤더니 감동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을 힘있게 쳐붓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나누어 드렸던 그 질문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날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날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그날 아론과 훌이 그에게 다가와서 모세의 팔을 들지 않았다면 결코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팔을 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군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히 한마디로 그 전쟁을 이기시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함께 각자의 맡은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맡은 일을 다 할 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잘 될까? 부흥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자신도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본인만 힘들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못한 것을, 모세도 안 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매주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또 프레이스 팀이 나와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감사하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지 못한 은사도 있습니다. 벌써 아시고 웃으시네요. 제가 잘 압니다. 무슨 은사가 없는지. 새벽 예배 때마다 힘드시죠? 제가 그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은사 안 주실까? 뭐 그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주위를 돌아보면은 제가 못 가진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가 딱 앞에 서셔가지고 멋있게 힘차게 찬양 인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못 가진 거 가지셨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요, 할 수는 있겠죠. 제가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잘은 못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Together we can do better. 우리가 함께하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모여서 함께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 아론이 혀만 차고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와서 도우니까 그날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자원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걸 알았으면은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나서서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는 것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 합치는 거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서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저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이곳으로, 시온성결교회로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는데요.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또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서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열방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해서 나가서 요나단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군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힘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깨닫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